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할까요? 왜 자꾸 교회만 오면은 왜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자꾸 교회에서 외치는 걸까요? 다른 말씀도 있고 다른 구절들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냐, 이것을 왜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럼 이것을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자면 랩런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공부예요. 그럼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진짜 나도 누구처럼 공부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부러워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작 행복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힘들어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애 불러가지고 너 이거 한번 풀어봐 하면은 걔는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잘 못하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딱 찝혀가지고 나오는 순간 걔는 온갖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거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못하면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잘하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뭘 해내야 된다고 또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옷도 못 사고,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돈이 없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면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요. 근데 부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하면 친구들끼리 모여도 같이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넌 그래도 니네 집 잘 살잖아. 이러면 부유한 애는 자기 고민도 말도 못하게 돼. 왜? 가난이라는 배경을 가진 애들이 자기를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저랑 친한 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도 한 친구는 듣기만, 걔도 고민이 있다는 걸 1대1로 만났을 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왜 말을 못하냐면 저랑 1대1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솔직히 우리 집은 50몇 평집에 살고 있고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고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가난한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경제활동 하자.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았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고민이 있고 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얘기를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난한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또 있어가지고 부유한 친구가 고민 얘기 안 하니까 저 새끼는 지 잘 산다고 지 고민이나 이런 자기 깊은 내면에 있는 것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한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을 판단해.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외롭겠냐,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러니까 경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없으면 남들이 날 안 알아준다고, 남들이 날 모른다고 여기서 또 힘들고 여기서 또 시들고 여기서 또 우울해. 그런데 정작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불행이야. 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남들이 자꾸 날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꾸 사람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보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잘생긴 얼굴, 이쁘장한 얼굴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못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맨날 일부러 생활하고 일부러 모자 꾹 눌러쓰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사는. 그게 행복할까요? 불행하니까 자꾸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연예계. 그래서 여기에도 행복이 없고 저기에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못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잘생긴 사람 부러워. 아, 쟤 진짜 되게 예쁘다. 그러면서 못생긴 사람들은 자기 얼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잘생겼으면 뭐 하나 얼굴에 상책이 나거나 뾰루지 하나 나면 그거에 잡혀가지고 진짜 내 얼굴에, 내 잘생긴 얼굴에 이런 거 생겼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생긴 얼굴을 더 잘 관리하려고 돈을 계속 바르고 쓰고 경제가 거기에 새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면 게을러가지고 이거 갱신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부지런하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부지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 사람이 확실히 바뀌더라고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끝내고 좀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한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바닥에 머리카락 몇 개 떨어져 있으면 저도 모르게 청소기 또 가지고 와서 또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뭔가 또 먼지 있고 이러면 또 청소기 돌리고, 하루에 청소기를 막 6번, 7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야, 진짜 깔끔 떨어도 시달리는구나. 이거 말고 다른 일 해도 되는데 이거를 계속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다 치우고 다 정리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잡혀 있으니까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자꾸 제가 돌아다니는, 그 11평짜리 좁은 집에서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못하고 계속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정리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해도 답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행복이 이런 조건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영적인 존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이런 조건과 환경으로 인간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 있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외모가 출중해야 돼, 습관과 체질이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틀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느니라. 이거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습관과 체질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습관, 체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 세상에 깔렸어요. 연예인들 성공하려면 좋은 체질, 좋은 습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 세계 들어가서 쪽잠 자면서 그렇게 했는데 인기 얻었는데 외모 가졌는데 경제 가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카렌에 가서도 메시지 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똑같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형들이 뒷담화하고 형들이 욕하고 괴롭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 걔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인기도 없었고 경제도 없었어.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았어. 경제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외모도 있었고 모든 걸 다 가졌었던 구하라는 왜 죽었을까? 그 카라의 구하라가 왜 그런 자살을 하게 됐을까? 그 친구가 예전부터 계속 악플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메시지로 딱 받아버리고 잡아버리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하고 니들이 나를 알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니들이 나를 판단해? 이런 생각에 자꾸 잡혀서 우울한 생각하니까 쭉 끌려가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사단을 막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너희가 겪는 모든 문제 내가 싹 다 끝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나 중심이 돼서 인간이 육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시달리는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싹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누리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 공부 못한다고 눌리지 말고 가난하다고 눌리지 말고 게으르다고 눌리지 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속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게 잡히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의 증인이 되냐? 빌립보서 4장 12절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을 딱 가지시는 이것을 갖고 누릴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반석 위에 우리를 딱 세우시고 그래서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실 때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면 제가 결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곤이 계속 간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형 과제 하셨어요? 아니 안 했는데? 나이스 그러고 돌아가요. 또 누가 와가지고 다미형 과제 했어요? 아 못했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이스 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과제를 못해도 이렇게 쓰임받는 애들이 힘을 얻는구나. 사실 그 과제를 못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닌데 애들은 자꾸 뭐 못해서 이거 안 해서 거기에 자꾸 잡혀가지고 눌려서 애들이 죽어가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건데 자꾸 내가 뭘 못하고 있네?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네? 이거에 자꾸 잡혀서 끌려가고 있다. 뭘 못하고 있고 뭘 안 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게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힘을 얻어야죠.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꾸 억지로 내가 뭘 해. 그러니까 더 시달리고 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게 내 안에 담길 때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옛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옛 틀에 갇히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어서 육신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무조건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람 눈치를 자꾸 보는 거죠. 아, 지금 내 와이프 사라가 정말 아름답고 이쁜데 사람들이 내가 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자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는 안 하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뭘 하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 저번에 했던 것처럼 당신은 나의 누이고 나는 당신의 오랍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자 하고 그렇게 소닥소닥 해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마음 깊숙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마음 깊숙이 뭐가 있었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저번처럼 사라를 끌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깊은 곳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포장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본인 자신이 알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지. 저도 영적인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식 날 하객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래도 나름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객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진 찍었을 때 내 뒤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카톡방 열어가지고 이 결혼식 전날에 다시 한번 이거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객 300명 온다고 그 출장 뷔페 예약해놨는데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메꾸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제 수준인 거예요. 제 수준은 경제 따라가고 제 수준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 눈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왜냐?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결혼식이. 그러니까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하객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받기 원하시는데 나의 중심을 잡고 세상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옛 틀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옛 틀에 아무리 갇혀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창세되는 영세전에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셨어요. 그분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불신앙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그것을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사라를 왕궁에 갇혀놓고 이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얘기하시죠. 네가 왜 사라를 데리고 왔냐? 왜 그 아이를 범하려고 하냐? 걔는 나의 자녀야. 건들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요새.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해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왜 우리가 불신앙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사모를 잘해서 전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어떠한 곳을 가든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 음부의 권세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꽃이 우리를 범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딱 가지고 뭘 누리기만 하면 되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느니라. 나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다. 이거를 딱 붙잡고 있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다 일을 하시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방패되셔서 재앙을 막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니까 세트를 갖춰가는 아브라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중직자분들이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딱 가졌기 때문에 다 끝났다. 다 끝났죠. 그런데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가는 거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트를 갖춰가는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살아. 그냥 여기 있는 땅이 있지. 네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네가 가져. 거기에서 네 마음대로 거류해. 더 이상 머리 굴리지 말고 네 생각과 네 수준으로 살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 하고 그걸 아브라함이 딱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다가 잘하게 된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내가 못했는데 맨날 기도해가지고 공부 잘하게 됐어. 응답 받았어. 진짜 그게 응답일까요? 그리고 나서 다 떠나잖아. 나 가질 거 가졌으니까. 나 가난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경제 얻었어. 얻으면 뭐해? 그 다음 하나님 떠나잖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결국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너는 나의 수족이야.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 나의 성공을 이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응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하는 그거.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 제가 월요일날 카린 랩런트 아이들 놓고 메시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왔었냐면 유광수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유성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앉아서 제가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다 끝났는데 그분이 와 진짜 사역 잘한다. 메시지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느 교회냐?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나가서도 슈퍼가 가서도 목소리가 진짜 좋다. 어떻다. 계속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죠. 역시 나야.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거 누리려고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해서 가서 메시지 한 게 아닌데 가서 또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유광수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팽개쳐버리고 역시 나야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딱 보니까 난 참 답이 없는 놈이구나. 메시지를 잘 못할 때는 못해서 시달리고 메시지를 잘하면 내가 영광 받아가지고 또 시달리고 진짜 나는 답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는 계속 불행하겠다.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계속 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죄송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내가 신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졌다. 그건 다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또 착각하고 있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내가 메시지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칭찬 받아갖고 그거에 막 박수치고 감탄하고 하는 그것보다 그냥 홀로 그 방에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래서 정말 응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그 상태인 것.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 아브라함이 항상 사라에게 눈치 보는 게 있었어. 뭐냐?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경제가 없고. 왜 아브라함이 애굽 땅 내려갔어요? 돈 없어서 내려간 거잖아요. 경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라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라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경제를 아브라함에게 줄 거야 하고 아브라함이 경제의 축복도 따라서 받게 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경제 가지면 어디다 쓰겠어요? 후대를 위해 쓰겠죠. 렘넌트 운동하는 데 쓰고 전도 운동하는데 선교 운동하는데 경제가 흘러갈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안 줬냐? 그거 가지고 맨날 지들끼리 좋고 지들끼리 먹고 취하고 놀고 이것만 할 거라는 걸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세 틀을 갖춰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가지고 기도했냐? 자기 수준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거 가지고. 나 자식 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왜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과거에 불신앙했던 거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행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틀을 깨고 나의 예틀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언약 딱 붙잡고 새 틀을 갖추는 아브라함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고 또 효원이 케어하고 이러느라고 학업 포기했거든요. 나 잘못하면 졸업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학우들이 도와줘요. 선생님 과제 하셨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 보고 하세요. 이거 보고 하세요. 내가 책 빌려줄게. 뭐 하세요?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저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가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했다가 과제를 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과제 해가지고 어제 딱 제출하니까 저희 카톡방에서 다음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냐
이상한데 갑자기 과제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 학우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전을 받아서 애들이 과제한. 진짜 과제 안 하기로 유명한 저 새신랑이 과제한다고 자기도 해야겠다면서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씩 채워 가시는구나. 과제할 힘도 없었는데 그 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복음 깨달은 지 거의 한 6년 가까이 됐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몰랐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지? 그거를 잘 몰랐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를 하라는 거야? 이걸 잘 몰랐는데 감단에서도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저희 학교에서도 나의 복음을 찾아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존재.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이기신 유일한 이름. 나의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나 이거 안 되네. 나 저거 안 돼. 나 이거 없어. 나 이거 부족해. 이거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내가 자꾸 의지하니까 안 되는 그게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힘을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되어진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한다. 그런 이제 카톡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분에게 그 메시지를 줬어요. 혈류병 앓는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의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려고 발버둥 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발버둥 쳤다. 왜냐? 그분을 만나면 나는 치유된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싹 다 치유돼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의사도, 약도 당신의 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암이야. 그래서 당신의 그 암세포를 치유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믿을 때 그것이 떠나간다. 약도 안 되고 의사도 답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질병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에 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라. 당신의 영혼이 잘 될 때 정신이 강건하고 육신이 건강해져서
그 육신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거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원래 신분이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묵상하셔.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그리스도 그거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트를 갖추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렘넌트 중직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주님,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 눈치 보면서 늘 불안함에 초조함에 염려 걱정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사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각자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을 보고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황폐해져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